요한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8장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이 너무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따라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늘 감람산으로 행하십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셔요? 기도하러.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 예수님의 습관은 시간이 없어도 식사할 겨를이 없으셔도 짬을 내어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이 일부러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오늘도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늘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 시간에 주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들이 늘 시간을 내고 또 짬을 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뿌리치고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주 사역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가르치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괴계가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시험하고요. 서기관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시험합니다. 사단이죠. 마귀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도 안 해요. 선생은, 랍비는 뭐라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였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손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요. 죄 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들이 죄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있어요. 다 돌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자, 여기에서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는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을 하시냐면 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것은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행위에다가 중점을 두었지만 신약에는 마음만 먹어도 심보만 이렇게 써도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를테면 길 가다가 예쁜 꽃이 하나 있습니다. 참 꽃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꺾어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내가 혼자 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꺾어다가 나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 꺾는 행위부터 거기에서 범죄가 된다는 거죠. 꺾을 때는 이미 그 마음이 범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판결 속에 놀랍게 저들은 하나씩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범죄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이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대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습니다. 낫게 보이는 거지 나은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그러면 단번에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죠. 뭐 도끼는 개끼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뭐를 본다? 티를 본다는 거예요. 티를. 내 눈에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상대방의 작은 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그렇게 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했을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 그래. 나는 무엇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그 빛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15절 가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품고 잘 세워주는 일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교육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요한복음이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하는 사건을 말씀함이죠.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죽으리라. 나를 믿어야 살리라 하는 그것입니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레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야다의 하나님을 알면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하며 쓰는 용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러한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행복이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행복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 The way. 그 다음에 the life. 내가 그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행복은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도, 예수 생명도 누리는 행복도 바로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래서 이 진리 속에서 늘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가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은 걸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더니 39절에 뭐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로다. 4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나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장악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이들이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요. 저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속은 영혼은 마귀가 지금 다 장악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사 날짜도 결혼 날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서 물어보고 정해야 되느냐. 이게 다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 묻고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편리한 날 이사도 하고 결혼식도 하면 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좋으면 결혼을 해야지 궁합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뭐 죽고 못 사는데 결혼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건 부모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행복함을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 56절 가겠습니다. 56절 55절 가겠습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들이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같이 읽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셔요? 나중 계셔요?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먼저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앞이다 뒤다? 앞이 선제하신.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57절부터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5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이 바로 이 58절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는데 다만 현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가 사복음 시대라는 거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는 거지. 그게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9장 가겠습니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혹가다 있는데 이거 왜 맹인으로 태어납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인으로 보내셨대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죠. 운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미러클, 이적,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되니 얼마나 멋있어요. 나사로도 그렇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함이오리니 이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흘리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을 뜨게 보게 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다가 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한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경이, 맹인이 가보지 아니한 실로암 못을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거기를 간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거기 가지 않고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좀 내 눈이 뜨여질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뜨게 될 텐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맹인은 이런 방구 한마디 반문을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서 더듬어 가서 오랜 시간 갔겠죠. 가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그 자리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눈이 뜨여질지어다. 그 자리에서 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 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이 되느냐, 내 눈을 치료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순종의 그릇이 있느냐, 주님이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전편일률적으로 도매금으로 다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각의 인격이 있습니다. 내 인격 다 인격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퍼다 준 건 물인데 마신 사람들은 뭘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어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내 머리로는 아니라도, 내 가슴에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실현이 되기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믿음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이시거든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내 믿음이 문제야. 내 믿음.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좀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나오면 이 소경이 치료된 것 같이 하나님 치료실 들으심을 믿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